그래서 오늘 이제 8장 전체에는 지금 그 신을 섬기는 어떤 일이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그냥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거나 아니면 찬양을 열심히 부른다거나 뭐 아니면은 누구를 열심히 돕는다거나 이제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에서 파생된 어떤 행동이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 행위만 하면 뭐가 되는 줄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잊지 않는 건 그냥 그리운 존재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분을 섬기는 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명과 규례와 법도가 있는 거예요. 계명은 어떤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꼭 지키도록 요구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모호하게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을 사랑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운 누군가를 막 바라보는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막 하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그렇게 사랑을 한다면은 이 계명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두 번째 규례입니다. 규례. 지켜야 할 규칙과 정해진 관례. 세 번째 법도. 생활상의 예법과 제도. 감정과 상관 있어요? 없어요? 감정과 상관없어요. 이거는 한국 사람이면 한국 법을 지켜야 되듯이 한국 법만 잘 지켜도 그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서 훌륭한 시민이죠.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계명과 규례와 법도는 몸에 딱 익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빨간불 하면 딱 서야 돼. 파란불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는 갈 때구나 가야 돼요.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은 제일 처음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시민이 되려면 빨간불, 파란불 지켜야 돼.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일상 살아가는 법도를 이제 가르쳐 준다고요. 이것이 한국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의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근데 이때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배도 고프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걸 쭉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되면은 나를 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배불리 먹고 좋은 곳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할 때 너희를 인도해내 나를 절대 잊지 마라.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찾다가 좀 어려움이 지나면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잘 모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잘 갖추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늘 습관대로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조금 더 깊은 관계로 가야 됩니다. 그 고등학교 청년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지를 주어서 나는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나는 휴지를 주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이제는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됩니다. 12척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수신 장군은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우리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자기에게는 12척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과 내 관계를 함몰시킨 만한 문제인가요? 여러분의 어려움에 사장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여러분의 어려움으로 가져오시기를 바라요. 이미 내가 내 전쟁이 끝났으면 다른 사람 전쟁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는 우리가 서로 책임지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 문제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를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섬기는 건데 그분은 너에게 자유를 줄 거야. 대신에 그분의 법과 규례를 우리는 지켜야 돼. 그럼 우리부터 먼저 그게 습관화되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신 법과 규례가 뭐죠? 그 십계명.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십계명을 봐야 됩니다. 그것을 지키다 보면 그걸 안 지키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이걸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거를 지키다 보면 사랑이 생기고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평소 때는 사랑 안 하다가 안 하는 것 같지. 근데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무슨 이겨야 되는 게임이 있다. 월드컵 이런 거 있으면
갑자기 전 국민이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하나로 딱 뭉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주신 프로젝트입니다. 그거를 줄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로 딱 뭉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평소 때는 내 마음이 높낮이와 상관없이 뭘 해야 됩니까?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내 마음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럼 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그 청년처럼 휴지 하나 줍는 그 청년처럼 하나하나 밑단계부터 내가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힘을 주실 거예요. 그 권위와 권력을 주실 거예요. 그걸 행할 수 있도록. 여기에 17절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처럼 여러분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여러분에게 이 모든 불을 일구어낼 힘을 주신 겁니다. 불을 그냥 딱 던져주는 게 아니라 불을 일구어낼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힘을 받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돌파하면 하나님 그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은 다시 16절로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들어보지 못한 만나로 광야에서 여러분을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고된 삶을 맛보게 하시고 여러분을 시험하셔서 장차 여러분이 잘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잘 될 수 있는 준비가 뭘로 온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오는, 고된 삶으로 온다는 거예요. 바로 어려움이 오고 갑자기 내가 너무 공고해지고 강야 같다 이러면 또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나를 더 하나님의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나에게 이걸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망하는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전 것을 못 누리게 돼 있어요. 이전 것을 누리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게 돼 있어.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습니까? 그래서 자꾸 애굽에 눈이 가는 거야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노역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앞으로 가는 거지 그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다음 시즌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고난으로 확 몰려 들어가요. 아, 다음 시즌으로 나를 옮기는 하나님의 내 마음의 갈등과 이런 걸 옮기는 시기구나 해서 뭘 해야 되면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내가 성숙한 단계로 가야지 옛날이 그립다고 해서 옛날 방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뀔 때마다 과거에 있는 나를 빨리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나의 앞길에 방해가 됩니다. 이게 과거 청산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미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청산하시고 미래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과거 청산할 때는 그 습관도 같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멸망시키신 민족들처럼 여러분도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을 자꾸 쳐다보면 안 됩니다. 애굽을 이제 잊어야 돼요. 그리고 광야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가나안을 바라봐야 됩니다.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애굽에서 있었던 그 행동을 끝내야 됩니다. 나는 이것을 반드시 청산하겠다. 딱 청산하고 오늘부터 조금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